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행복을 가슴에 담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머무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지치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머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머무름은 일방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들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걸 짝사랑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쌍방의 합의로 마음이 연합되는 행동, 이걸 머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무름에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어떤 한쪽을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머무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죠? 이 머무름은 일방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머무름은 이어짐입니다. 주님과의 이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머무름입니다. 이 이어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가정제도입니다. 안식일은 주님 안에 머무는 축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냥 그 안식일이 일하지 않고 쉬고 있는 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구와의 연결을 더 구체화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이어짐의 경험을 가지는 날입니다. 그날이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같이 산책하시다가 이렇게 빗자루를 가지고 산책길을 쓰는 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분이 왜 그 행동을 하고 계신지도 아시죠? 네. 아내가 맨발로 산책길을 걷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 하다고요? 발바닥이 아파.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그 긴 거리를 비를 가지고 쓸고 있습니다. 누구 발 아프지 말라고요? 아내 발. 아내 발 아프지 말라. 하나님 가족을 주신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환우분들 보면 보호자분과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산책로를 걷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짐이 있을 때 그 이어짐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아이가 드라마 대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행복이 뭐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서로 바라보고 웃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드라마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게 함축하고 있는 의미들이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바라보고 웃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 왜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에덴 가족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 가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소그룹에서 여기 활동을 하는데
소그룹의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김영옥 집사님이 식당에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시고 계신데 어떤 한 분에게 왜 식사 안 하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일이 있었다. 관심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가족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누군가가 식사를 안 하고 있으면 왜 안 하니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가족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과 가족 제도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것을 하나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짐이 그렇게 가도록 하신 거예요. 머무름을 경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가족입니다. 지금 나의 가족 가슴에 가족을 향한 미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결여 때문이기도 합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죠. 누군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안 가지니까 미워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뭐에 사실은 아직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나의 가족이 있고 에덴이라는 가족이 있고 재립교인이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 행복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 가족으로 함께 머무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희 가족이 그 위로 누나가 둘이고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누나가 둘이다 보니까 제가 늘 누나들과 함께 놉니다. 그래서 성격이 여성스러워졌어요. 저를 보시면 대부분의 저와 이제 가까운 여성분들이 저를 남자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냥 편한 그냥 같이 있는 여자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게 제가 어려서부터 뭐 때문에 누나들과 같이 지낸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편한 것이 왜 편합니까? 그냥 같이 마음이 이렇게 뭔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안 느껴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담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담이 없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성분하고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막 이렇게 그런다면 부담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런 것이 이렇게 없이 편안하게 서로 관계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부담 없이 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자꾸 부담이 느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부담 없이 서로 도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나갈 때 혼자서 하는 것과 이렇게 둘이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일을 할 때 혼자 하도 많이 해버릇해가지고 하우스를 세워도 혼자 세우고 뭐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이현희 장로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혼자 하우스 다 세운다. 혼자 세웁니다. 아직까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혼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면 몇 배를 합니까? 2배 이상 하죠. 2배가 아닙니다. 그죠? 같이 하면 그 하우스를 세울 때 같이 세우면 제가 이틀 하는 일을 한나절이면 합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가족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렇게 산책을 할 때 또는 마트를 이렇게 갈 때 가족이 함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마트를 좀 갔습니다. 마트 갔더니 거기에 오신 분들이 죄다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다니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족들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계곡을 갔습니다. 저는 20년을 여기서 살면서 여기 조금만 내려가면 너레바우라고 있습니다. 예. 그 너레바우는 거기에 찻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찻집이 그냥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점유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분이 거기에 내려가려면 그 차를 마시거나 거기에 뭐를 이용해야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도지사 중에 재명이라는 분이 이 하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 있는 하천에 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놔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설치했던 것들을 다 철거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와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넓은 바위가 있고 거기에 물이 흘러내리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오시면 거기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텐트도 이렇게 조금만 더 쳐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기다가 오신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요, 거기에 갔더니 가족끼리 오셔서 이렇게 함께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행복을 나누는 것이 가족입니다. 네,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족이 꼭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드리면 혼자 있는 나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다고 하는 것도 그분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어요. 그죠? 함께 사랑을 나누는 또 다른 이웃이라는 가족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가족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릴 때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가족을 주신 것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에 사랑이 들어온다고. 가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가슴에 들어온다. 그래서 어떤 대사를 보니까 나 당신에게 들어가서 당신 마음에 거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근데 그 머무름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나는 너에게 거하고 너는 나에게 거한다는 말씀이셔요. 서로 연결된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정길이라는 사람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 오는 사람, 한결같은 인명 하나로 가는 정, 오는 정 나누며 누리며 사는 인생, 끼리끼리 이루어진 정 하나의 끈으로. 이런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죄인이 그의 결정을 그리스도의 장전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키는 것, 이게 머무름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시대의방은 675쪽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연합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또 경험하고 누린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이나 이런 노선들이 정리되어지고 그렇게 고쳐진다고 하는 것은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가지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기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포도는 가지치는 경험이 꼭 필요한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포도를 이렇게 길러보니까 쭉쭉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뻗어나갑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그 가지에서 가지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또 제일 많이 가지가 나오는 것이 오이인 것 같아요. 오이는 가지가 또 나오고 그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참외를 기르신 분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순, 아들 순, 손자 순, 증존사 순, 고손자 순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1대가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 거기에서 이제 순을 잘라줍니다. 참외 같은 경우에. 그러면 또 2대가 쭉 뻗어나와요. 그 2대 이상에서 2대나 3대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참외가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순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니까 이렇게 만을 쳐서 참외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지붕까지 올라가게 기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실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성공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치기도 하고 순도 잘라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 열매들이 제대로 맺힙니다. 우리 한솔에도 이 참외를 심어놨는데 계속해서 뻗어나가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런 이유들이 순치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지치기를 하는 일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대소망의 677쪽에 보면 칼을 대시는 분, 가위를 대시는 분, 전정 가위를 대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셔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난폭하게 막 잘라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가지를 남겨두고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암도 나와 살고자 들어오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칼을 댈 수 있느냐? 그래서 칼을 안 대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암이 스스로 줄어들거나 나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거하지 않고 그 암을 다스려서 내가 그 암이 스스로가 이렇게 좀 살지 못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뭘 하게 됩니까?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이런 분들 있습니까? 아까 그분처럼 나와 살려고 온 내 몸에 있는데 왜 그걸 제거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잘라내는 일은 왜 잘라냅니까?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절제는 왜 하나? 그렇게 할 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죠? 네. 오늘 가지치는 일은 그 경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장애가 되는 내 열매가 충실해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를 제가 기르고 있는데요. 오이를 기를 때 보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뻗어 올라갑니다.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뻗습니다. 그러면 그 오이를 이렇게 줄을 쭉 해놨다가 줄을 쭉 내려서 이렇게 밑에 오이 넝쿨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또 내려서 또 이렇게 자라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려서 밑에 있는 것들은 잎을 다 따줍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오이가 달리지 않은 밑에 것들은 잎을 다 따줍니다. 그리고 위쪽만 잘 자라게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경험들이 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잎을 따주지 않으면 거의 그 잎에 영양분을 보내기 위해서 열매가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가지치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치는 일이 고통을 유발하지만 그러나 그 가지치는 일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의 열매가 충실히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가지가 땅에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줄기가 땅에 붙지 않도록 잘라버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지치기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자도록 지탱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실에 전달해야 할 수액을 소모해 버리는 지나치게 무성한 잎들은 잘라버려야 한다. 너무 자란 것들은 잔리움을 받아서 의의 태양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농부는 과실이 더욱 알차고 더욱 많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해롭게 자라나는 것을 잘라버린다. 잘라버리는 것은, 가지치게 하는 것은 고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더 나은 열매를 위한 작은 고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스케이팅을 잘 타는 최모 선수입니다. 그 선수를 보면 굉장히 막 에너지가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외국에 나가서 대회가 있었는데 그 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주를 할 때 여러분들 보셨죠? 계주를 하는데 이 계주를 하면서 막 이렇게 3위로 밀려나 있었어요. 근데 이 최모 선수가 딱 바톤을 봤더니 막 치고 나가가지고 1등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그 1등으로 들어오는 외국 선수들이 자기는 이제 1등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에서 이렇게 막 즐거워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옆으로 푹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선수가 좋아서 하다가 입이 딱 벌어져서 이렇게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 선수가 치고 나갈 정도로 그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과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 행동이, 그때 그 경험이 그의 삶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언제 연습을 해요? 평소에. 선수들이 다 연습을 하고 이제 코치가 그만하자 라고 했는데도 그 선수는 뭐 하고 있어요?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결코 나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님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온 시련, 나에게 온 작은 고통들은 더 나은 열매를 위한 잠깐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과실이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액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잔리움이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저는 조금 잘못된 습관이 조금 미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뭔 부탁을 하시면 조금 더 미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윤정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재무를 하십니다. 이 재무를 하실 때 이 장로님이 하시면 어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돈을 쓰고 나서 교회에 청구를 하잖아요. 교회 일로. 그러면 이분은 거의 일주일 안에 입금을 시켜주십니다.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그분 행동은 이렇게 늘 안정돼 있고, 그러면서 누군지 도움이 필요하면 이렇게 다가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일 처리도 이렇게 딱 하시니까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가지치기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큰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작은 행동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늦게 자는 습관, 그죠? 좀 늦게 자는 습관들을 자꾸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몸을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암이 온 것이 아니지만 그 행동의 일부도 암을 유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암을 낫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암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과하게 표현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잔리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시려면 뭐 해야 돼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경험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꿔놓도록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도록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경험을 가지셔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요, 이 원칙에는 한 가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인데요, 이 원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원함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된 원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들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아버지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정당하게 사유를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주셔요. 근데 엉뚱하게 쓰려고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줘요. 안 주셔요. 이게 바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무엇인지 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이어져서 주님 안에 머무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방적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짝사랑하도록 버려두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 잘 활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약속해 주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일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